반갑습니다. 한 주간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에 갤러리아 배송 알바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20대 초반에 서울의 이제 석유시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야채를 배달했었는데, 이제 50대 후반에 토론토에서 이제 자동차로 배송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즘에는 그 이제 인보이스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냥 번지수만 알고 이렇게 집을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인보이스를 보고 그 이제 주문자 고객 이름을 이제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그 고객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차츰 세워지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선교의 현장이구나, 그런 거를 체험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먹을 거 마음대로 먹습니까? 정말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제대로 갈아입습니까? 깨끗한 의복, 편히 쉴 수 있는 숙소, 이런 것들 다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리고 동료 제자들과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스승인 예수님의 사역을 보조하는 것, 신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들끼리 한번 다녀보아라. 너희들에게 할 일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두 가지 도구를 주겠다. 이 두 가지 도구는 능력과 권위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미션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바로 주님 자신이 그동안 계속 해오던, 제자들과 함께 해오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최우선으로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통치자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참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한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억눌린 자, 병든 자, 고통스러운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면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전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이단이 되고 사회를 혼란시킨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교단의 지도자 이름을 높이고 자기 교회 이름을 내세우면 그러면서 교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 상당수의 이단들은 대놓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본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개개인의 이념이나 철학, 교단의 입장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치유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 소중한 존재들이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들에게 더 짓눌리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값진 보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를 잠깐 자동차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토론토에 값비싼 차들 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포르쉐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습니다. 몇 억씩 합니다. 포르쉐 엔진이 망가지면 딱 씁니다. 못 굴러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엔진을 바꿔주면 쌩쌩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 어떻습니까? 간이 망가지면 똑같은 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의 간하고 똑같은 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지에게서 비슷한 간을 이식할 수는 있습니다. 이식하더라도 원래 정상 상태보다는 기능이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각자 인체에 가지고 있는 장기들, 자동차 부품처럼 돈만 주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장기들을 우리는 인체 안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 콩팥, 심장, 폐, 눈동자 등등 정말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장기들로 이루어진 우리 인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보배로운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는 영혼까지도 있습니다.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이 생명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미션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가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그 육신과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 주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들은 테러하고 전쟁하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라고 제자들에게 준 도구가 바로 능력과 권위입니다. 능력의 원어, 저번에 한번 나눴죠.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힘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듀나미스를 도구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함께 주신 것이 권위, authority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자, 이 권위를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앞에서 사복 입은 사람이, 일반인이 그 신호 위반 차량을 멈춰 하고 딱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자가 멈춥니까? 안 멈추고 그냥 갑니다. 왜? 사복 입은 사람, 일반인이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렇지만은 제복 입은 경찰관이 저 앞에 서가지고 딱 멈춰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위반 차량은 거기에 딱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찰관이 입은 제복에 국가기관의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어둠의 세력들, 귀신들은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에 붙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하면은 귀신들은 쫓겨나고 그 사람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주신 능력과 권위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준 능력과 권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다음에 우리들 각자 개개인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혹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위를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든지 섬기는 은사를 받았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위를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경찰관이 제복 입고 법을 집행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일탈하는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자의적으로 집행해서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께서 부여한 권위를 못 잊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사랑과 희생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처음 시작은 예수의 능력과 권위로 시작했다가 차츰 변질되어서 부패한 경찰관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어둠의 세력들은 크리스찬의 타락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과 능력,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일탈하고 타락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부추기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으면 그 권세가 막강하지만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활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커다란 미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와 치유에 관한 사명을 주시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말씀하십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빈손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갈아입을 옷은커녕 먹을 양식도 갖고 가지 말고 현지 조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경제적으로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라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기 빠듯한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서 의식주를 제공받으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가정에서 받아들이면은 식사 대접 받고 갈아입을 옷과 잠자리도 제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정을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길거리에서 노숙해야죠. 밥도 쩔쩔 굶고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야말로 거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환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자들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두말 없이 따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숙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집에서 숙소를 제공하면은 그 동네에서 떠날 때까지 그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불편하다고, 그 집이 먹을 것이 모자란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동네에 더 나은 집으로 옮기지도 말고 그 한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의식주 환경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더 치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의식주는 첫 번째 사명에 충실할 때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에 적용하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질과 비본질로 크게 바라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선교 갈 때 후원자를 충분히 확보를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지로 갑니다. 본문에서는 빈손으로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 주님의 말씀과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로마 식민지 하에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과 직접 동행한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 배경과 상황에 맞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본질적인 첫 번째 명령,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도 방법, 의식주, 생활적인 면, 이런 부분들은 주님이 주신 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과 구원에 의해서 사역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재정을 공급하는 후원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의 딜레마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한테 후원하는 큰 손, 큰 교회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보다 후원자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후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보다 물질 제공자들에게 마음이 더 기울어지는 그 순간부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떠나는 연습과 떠나 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역이 안정되고 의식주에 불편이 없을 때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라 말씀하면 즉각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후원자, 이분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언제든지 후원이 떠날 수 있다는, 후원이 멈출 수 있다는 마음으로 떠나 보낼 각오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토론토에서 이제 선교센터를 이렇게 선교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가끔 크게 후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큰 손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손은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그런 큰 손이 왔다가 다시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낼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손길 이렇게 보내주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한 누구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곳을 떠날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는 경우에 마을을 통과한 뒤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방 지역에서 무슨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들어갑니다. 발의 먼지, 옷의 먼지 떨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자들 너희들은 실망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요즘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 교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물론 교회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임을 환기시키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생명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주님께 미션을 받은 제자들 각 마을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을 원어의 뜻에 가깝게 풀어보면은 제자들이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복음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그대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얼핏 보면은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찬송을 불렀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 예수께서 주인공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의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의지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오직 의지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주변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 각자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능력과 권위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